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하나님 먼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고했어요. 우리가 이걸 앞서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 단락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 단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위에서 살아왔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냐 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즉 인생관이 뭐고 가치관이 뭐고 그 사람의 철학이 뭐냐, 믿음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경험적으로 살아봐서 알죠. 우리가 들은 이야기도 많고요. 살다가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이게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난 위기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들은 게 이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 그래서 파산하는 경우, 완전히 망하게 된 경우, 희망이 없죠.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넋이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도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있는 경우에도 도박으로 해가지고선 우리 그 회사 돈까지도 다 횡령하고 이래가지고선 결국 도망하다가 외국으로 도망갔다가도 결국 이제 잡혀와가지고선 감옥에 있는 사람, 집은 다 이제 파탄이 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힘을 잃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또 세상에 이렇게 소식을 보면 이혼을 하거나 또는 배반을 당하거나 이렇게 인간관계 끝장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개 다 뭘 해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자기가 당한 그 막다른 골목,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보고자, 이겨내고자 가진 노력을 다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 사람들 말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끌로 이 난관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에너지, 육체적인 노력, 그냥 인간관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도저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이게 더 어찌할 수가 없다. 희망과 이런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하기가 평생을 감당해도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상의 삶마저도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중심적 삶을 여전히 살면서 그거를 더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거는 3살짜리 애도 다 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 세상의 왕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매달려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최우선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기도다.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세요? 뭐 이런 말도 써붙인 그런 우리 광고판도 볼 수 있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게 크게 은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진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절대적인 막다른 골목 이런 게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매달릴까요? 그건 제가 이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드리는 질문이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한 거를 그 이전도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사건 이전에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가장 먼저 도망해서 간 곳이 누구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있는 힘을 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사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아첨을 하고 자기는 왕이 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사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온갖 노력 다 이런 게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요나단과 생이별, 눈물의 이별, 정말 그런 이별을 한 다윗이 제일 먼저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이제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기부아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데 이제 다윗은 왕궁을 나와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방랑자로서 도피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놉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놉. 이거는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놉은 실로가 쇠퇴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놉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곳. 즉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어요. 실로가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는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실로에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실로에 있는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는 걸 볼 거예요. 이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넘어져 가서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도 빼앗겼고 실로까지도 다 들어와서 성막도 다 파괴해버리고 실로가 파괴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아닌 거죠. 그게 쇠락해버린 거예요. 대신에 이제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이 놉이에요. 놉. 사울이 이제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제대로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이 놉이라는 곳이 사울이 수도로 삼은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거예요. 10리. 4km니까 우리가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가도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치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노베는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두베예요. 아히두베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이게 레위 집안 아론 자손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알죠. 엘리의 후손 어떻게 됐어요? 엘리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으면서 그 이전에 엘리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응? 엘리가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그 하나님 앞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엘리 집안에 저주가 내렸잖아요. 다윗이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놉을 찾아온 사울이 85명이나 되는 엘리의 후손, 엘리 집안 제사장을 다 대량으로 학살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내려와가지고선 이렇게 실현이 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1절을 보니까 다윗을 보는 순간에 아히멜렉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동안 사실 다윗과 사울왕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게 온 이스라엘의 입소문으로 다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나타났어요. 근데 보니까 자신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혼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걸맞은 행차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암행어사처럼 급작스럽게 홀로 나타나면 이게 지금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급하게 길을 나서는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아히멜렉의 마음을 진정시킨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0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본문에 나오는 떡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떡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도 사람 난에 가까운 거예요. 밀가루로 구운 것, 그런 것들입니다. 고운 소재가루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다윗의 거짓말을 왜 아히멜렉이 믿었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잖아요. 사위인데 그리고 사실 다윗이 누구예요? 왕실의 친위대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대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그래도 믿은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둘러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히멜렉은
사울 왕 곁에서 섬기는 아히야 제사장이 있어요. 아히야 제사장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둘 사이에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보자 할 때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 해서 어디로 나가요? 들로 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닥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상대가 사무엘이었다면 다윗은 마음에 담아둔 말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하튼 하여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봐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위기 상황에서 이거 참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 윤리 여기에 관해서 절대적인 입장이 있고 또 상황적인 입장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둘을 갖다가 조합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황적 입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 입장이라는 건 칸트와 같은 경우인데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엄숙하고 무겁고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거고 현실을 반영하지 전혀 못한 것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상황적 입장을 택하게 되면 이것도 또 거짓말이 용납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이 용납되는 상황의 기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어느 때냐? 그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잣대와 네 잣대가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다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잣대가 다 각 자기에게서는 다 옳은 거기 때문에 그 잣대를 모든 사람들이 네 잣대가 옳다고 합의를 해주질 않습니다.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냥 누구는 처한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용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용납되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절대적 입장도 안 되고 상황적 입장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하냐? 해결할 기준이 사실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절대적 상황을 갖다 들이대고 어떤 때는 상황적 입장을 들이대는데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법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권력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걸 신앙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관점이나 인간의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이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다윗에게 벌을 주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허용하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보면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때로 이렇게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이거에 관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죄하는 입장,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입장, 그래서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 절박한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절박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돼.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사람을 보면, 내가 아니라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는 이런 잣대를 굉장히 엄격하게 들이대야 돼요. 칸트와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칸트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하게 들이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황적 입장에서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요구했어요. 아히멜렉은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죠. 그거 외에는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떡을 건네준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 30절이나 레위기 24장 5절 8절을 보면 거룩한 떡 진설병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제사장 자손만이 먹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진설병은 그 상위에 2줄로 늘어놨어요. 그래 한 줄에 6개씩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일주일 동안 그 상위에 있었던 거를 물려내고, 지난 걸 물려내고 새 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이 요구를 했는데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히멜렉이 다윗이 먹도록 진설병을 건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앞서 거짓말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되느냐? 아히멜렉은 얘가 거룩하게 여자를 거룩하기만 하다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거룩함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먹어라 라고 베풀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다윗도 또한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받아들였고, 소년들, 자기 무기를 든 소년들, 자기 딸에서 옆에 시종드는 그 소년들에게 같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5절로 28절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셨어요.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여러 있는데 가장 그 대표되는 대제사장을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규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왜 아히멜렉이라고 안 그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근데 진설병을 먹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윗이 또 함께한 자들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의 말씀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누가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건 이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인자가 누구세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 말씀의 근원이시니까 기준은 당신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참 어려운 말이고,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여기에 뭔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관점에서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율법을 어긴 일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든지 가가지고선 그냥 그 진설병 내 배고프니까 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떡 줘서 먹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기심이나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탐욕에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길을 떠난 지 사흘 동안에 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흘 굶은 자 앞에 뭐가 있겠어요?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굶주림을 해소하려 한 거고,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관건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사람이 뒤로,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라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율법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정죄하는 걸, 이걸 피해야 돼요.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앞에 거짓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덕과 정의 이런 걸 먼저 내세우는 게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도덕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의 부도덕함과 부정의함을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절박함을 살피면서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게 먼저 우선이고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히멜렉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이건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정말 진설병을 잡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도 다 잘 알아요. 사실 우리나라 보세요.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음식 누가 먹어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잖아요. 진설병의 의미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앞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진설병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이게 다윗에게 다시 나오는 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상징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이게
사무엘상 이제 2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무엘상 21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제 고대 근동 다윗이 살았던 당대 풍습 보면 전쟁에서 이제 적군으로서 빼앗았잖아요. 그런 노획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는 성전에다 갖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다 신들이 섬겼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건 자기 신이 더 강하다는 걸 갖다가 드러내고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단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도 없이 그냥 노베 성막을 찾았어요. 사실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을 뿐 아니라 무기를 챙길 만한 겨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 곁에 무기 든 소년들 있고 뭐 있고 근데 늘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챙겨가지고 올 만한 시간이 없이 그냥 급하게 속된 말로 내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가 심각하고 다윗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베 성막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골리앗의 칼,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 다 알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대치했을 때 한 달도 넘게 얼마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갖다 모욕하고 경멸했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만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 골리앗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전리품으로 빼앗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 칼을 가진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이게 다시 또 다윗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먼저 갔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뒷단락에서 불길한 징조가 있죠.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다윗이 에돔을 쳐서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도액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에돔 사람인 도액이 하나님 성소에 올 수 있냐? 이건 신명기 23장 8절에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에돔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사울 밑에서 신하가 되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에독을 죽이지 않았어. 이게 그래서 화근이 돼갖고 노베 제사장 85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결과가 와요. 이게 다윗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도액을 미리 죽이는 것, 이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당했을 때 노베 제사장들의 떼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실현이에요.
근데 그런 그 사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내가 끼어들어 있는 거죠. 다윗이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잘못 판단하고 다윗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또 다윗이 도액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미리 예단해서 저놈은 안 되겠다 하고 죽이는 것, 이것도 사실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윤리를 근거, 도덕 윤리를 근거로 할 때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여전히 이제 저는 그 책을 다루면서 학생들과 같이 읽는데,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원이 자신들을 목격한 어린 목동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일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서로 투표를 하는데 죽이지 않는 것으로 됐어요. 다수결이.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린 목동이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죽고 임무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그 전쟁 후유증 겪으면서, 만약 그때 어린 목동이를 죽였다면 동료도 다 자기 친하고 훈련받은 동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었는데 임무도 완수했을 텐데, 이런 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해서 그 전쟁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 어린애를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갖다가 의논하고 투표를 했던 거예요. 사실 죽이든 살리든 어느 쪽을 택하든지 불합리한 점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도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부담을 다 덜어내면서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얻으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평상시에 당연히 하나님 찾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계,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선택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